우주 채널 기적 방송국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우주님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 환영합니다. 저는 레인보우 크리스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준비한 책은 자기 신뢰의 힘, 바로 랄프 월도 에머슨의 책입니다. 지은이 랄프 월도 에머슨, 박윤정 옮김, 타커스 출판사 제작이자 협찬입니다. 제가 이 책을 준비한 이유는 이 에머슨이라는 분은 힘에 대해서, 특히 외부에 전해지는 힘보다 내면의 나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내 내면의 힘을 굉장히 크게 보셨습니다. 나의 신뢰를 이용한 나의 힘은, 내면의 힘은 외부에서 발생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돈과 권위, 명예, 미모, 안전을 둘러싸고 구축되는 그 어떠한 다양한 힘을 상징하는데요. 갖가지 선택은 개인이 드러내는 힘의 상징이자 표현입니다. 자기보다 큰 힘을 지닌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도전하기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고 거절할 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내면의 힘을 키울 것인지 이 책을 이용해서, 이 책으로 인해서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해봐요. 스스로 자신의 기둥이 되어라. 외부의 의존 대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홀로 설 때 비로소 강해지고 승리할 수 있다. 우리가 내건 깃발 아래 지원병이 한 명 도착할 때마다 우리는 그만큼 약해진다. 다른 사람에게서 아무것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스스로 하라. 그러면 무한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유일하고 확고한 기둥이 곧 우리를 애워싼 모든 것을 떠받쳐 줄 것이다. 힘이란 내면에서부터 샘솟는 것이다. 우리가 약한 이유는 내면이 아닌 외부에서 도움을 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을 깨닫고 주저없이 자신의 생각에 따라 몸을 곧게 펴고 손과 발을 움직이는 사람은 기적을 이룬다. 두 발로 땅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 물구나무를 하고 있는 사람보다 강한 것과 같은 이치이다. 참다운 인간이 되려는 사람은 누구나 영합을 거부해야 한다. 영원한 승리를 구하는 자는 이름뿐인 선에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진정으로 선인지 따져보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신성한 것은 자신에게 정직이다. 먼저 그대 자신에게 결백을 선언하라. 그러면 세상이 그대를 인정할 것이다. 여러 다양한 행위도 그때그때 정직하고 자연스럽게 행하면 그 속에서 하나의 동일성이 생겨난다. 모두 다른 것처럼 보여도 각각의 행위들이 동일한 의지에 따라 조화를 이룬다. 조금 거리를 두고 높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다양성은 보이지 않는다. 더없이 훌륭한 배도 사람에 따라 수없이 방향을 바꾸며 지그재그로 항해한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배의 행로는 대체로 일직선을 그린다. 마찬가지로 진정성이 있으면 우리의 행위는 저절로 설명이 되고 우리의 다른 행위들도 더불어 이해가 된다.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환영받는 사람. 불만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부족할 때, 의지가 약할 때 생긴다. 후회나 미련으로 재난에 빠진 자를 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라.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자신의 일에 열중하라. 그러면 불행은 사라지기 시작한다. 동정도 마찬가지. 울고 있는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돕는답시고 그에게 다가가 함께 운다. 감동적인 자극이고 진실과 건강한 정신을 일깨워주고 다시 한번 자신의 이성과 소통하게 해줄 생각은 안 하고 말이다. 행운의 비밀은 우리 손 안에 있다.
스스로를 돕는 사람은 신에게나 인간에게나 영원히 사랑받는다. 그에게는 모든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모두가 그에게 환영의 말을 던지고 영예를 선사한다. 모두가 부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본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찾을까? 여행에 대한 갈망은 우리가 깊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다. 그래서 몸이 어쩔 수 없이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도 마음은 밖을 떠돈다. 마음의 방황이 결국 모방을 낳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국적인 취향으로 집을 짓고 이국의 장식물로 서가를 채운다. 견해, 취향, 능력은 과거의 것이나 먼 곳을 따르고 의존한다. 그러나 예술이 번창한 곳에서는 어디서나 영혼이 예술을 창조한다. 예술가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모델을 찾는다. 그러니 모방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고집하라.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교양의 힘으로써 매 순간 재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서 빌린 재능은 일시적이며 절반의 힘밖에 갖지 못한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신만이 가르쳐 줄 수 있다. 스스로 그것을 발휘할 때까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줄 사람도 알 길도 없다. 셰익스피어를 가르쳤다는 교사가 어디에 있는가? 인내하고 인내하라. 모든 선한 것, 모든 위대한 것의 그림자를 친구 삼고 자신의 무한한 생명력에 대한 통찰을 위안 삼아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고 전달하라. 타고난 재능을 발현하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라. 이 세계에서 하나의 주체적인 인간으로 서지 못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평가받지 못하고 각자 이루어내야 할 고유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몇백 명이나 몇천 명으로 이루어진 어떤 분파나 당의 일원으로서만 인식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북인이 남인이 하는 지리적인 요인에 따라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다. 미루지 말고 오늘을 살아라. 아주 뛰어난 젊은이가 졸업 후에 1년 안에 보스턴이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서 직장을 얻지 못하면 그는 물론 친구들도 크게 실망한 나머지 인생을 불평 속에서 보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뉴햄프셔나 버몬트 같은 시골 출신의 강인한 젊은이는 인생의 온갖 일에 도전한다. 짐을 나르고 농사짓고 행상하고 학교를 운영하고 설교하고 신문을 편집하고 의회에도 진출하고 대지주가 된다.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는 동안 역경이 닥쳐와 벼랑으로 굴러 떨어져도 언제나 고양이처럼 사뿐히 착지한다. 이런 젊은이는 도시의 연약한 젊은이 수백 명보다 더 가치 있다. 그는 시대와 나란히 보조를 맞추어 걷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미루지 않고 오늘을 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수백 번의 기회가 있다. 매일 밝은 마음과 위대한 목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언제나 그날의 주인이 된다. 나에게 오늘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달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의 세계는 그대가 가져도 좋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이 먼 것 못지않게 아름답고 경이로움을 깨닫고 놀란다. 가까운 것이 먼 것을 설명한다. 한 방울의 눈물은 작은 바다이다. 한 명의 사람은 자연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평범한 것들의 가치를 인식하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깨달음을 얻는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진정으로 그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이끌린다.
그대는 지금 친구를 찾아 헤매고 다닌다. 그러나 발은 부지런히 움직이되 정신까지 그럴 필요는 없다. 친구를 찾지 못해도 그것이 최선이라고 받아들이면 된다. 그대 안의 힘은 그의 안에도 있다. 그러므로 둘이 만나는 것이 최선이라면 그 힘이 둘을 만나게 할 것이다. 그대는 지금 그대의 재능과 취향이 이끄는 대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명예에 대한 갈망으로 어떤 일을 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자. 그래도 그런 상황을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 아직 그대가 그 일을 할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준비가 되면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대에게 다가올 것이다. 일상이 예언이 될 때, 별 생각 없이 지나쳐버린 암시나 흘려들은 말은 일상의 사소한 일들을 통해 현실로 다가온다. 함께 차를 타고 숲속을 지나던 어느 부인이 이런 말을 했다. 숲이 언제나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나그네들이 지나갈 때까지 숲에 사는 요정들이 일손을 멈추고 지켜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런 생각은 오래전에 쓰여진 시 속에서도 찾을 수 있다. 사람들의 발소리가 가까워지면 요정들이 춤을 멈춰버린다는 내용의 시이다. 한밤중에 달이 구름을 뚫고 솟아오르는 광경을 보는 사람은 마치 대천사처럼 빛과 세계가 창조되는 현장에 있는 것과 같다. 불편한 거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한 부담을 지불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빌리는 즉시 한쪽에선 은혜를 베풀었다는 생각이 생겨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마음이 일어난다.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로 나뉘는 것이다. 이런 거래는 두 사람의 기억 속에 고스란히 남아 새로운 거래가 있을 때마다 그 거래의 성격에 따라 이들의 관계도 달라진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공짜로 얻는 물건보다 더 비싼 것은 없다 라는 것을 깨닫는다. 도둑과 사기꾼은 멀리 있지 않다. 도둑질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서 훔치는 것이고 사기는 자신을 속이는 거다. 노력의 진정한 가치는 암과 덕이고 부와 명예는 그 표시에 불과하다. 암과 덕은 마음에서 우러난 진정한 노력과 순수한 동기가 있어야만 성취할 수 있다. 아무리 애써도 사기꾼이나 채무 불이행자, 도박꾼 같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 성실하게 노력해서 얻는 물질적이고 정신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다. 일하라. 그러면 힘을 얻을 것이다. 하지만 일하지 않는 자는 힘을 얻을 수 없다. 단점도 때론 도움이 된다. 이솝 우화 속의 숫사슴은 자신의 뿔은 자랑스러워하고 다리는 싫어했다. 그러나 사냥개가 쫓아왔을 때 다리 덕분에 살고 이후에 뿔이 가지에 걸려 죽었다. 이처럼 누구나 일생을 살며 자신의 단점에 감사해야 할 때가 있다. 진리와 씨름해보지 않으면 진리를 충분히 깨달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단점으로 고생하고 자신에게 없는 장점을 다른 것으로 극복해봐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는 기질적인 단점을 갖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 단점을 계기로 혼자 있는 것을 즐기고 스스로를 돕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그래서 상처 입은 조개처럼 단단한 껍질 속에 찬란한 진주를 품어야 한다. 우리의 힘은 우리의 약점에서 자라난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은 언제나 자진해서 낮은 자리에 서려 한다. 자극을 받고 고통을 겪고 패배를 경험해야만 비로소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자만의 망상에서 깨어나야만 절제와 진정한 능력을 얻는다. 현명한 사람은 적의 손에 일부러 자신의 몸을 내던진다. 비난이 칭찬보다 안전하다. 나는 언론의 지지를 받는 것을 싫어한다. 하나부터 10까지 나에게 불리한 말을 듣는 동안에는 성공할 것 같은 확신이 든다. 그러나 꿀처럼 달콤한 칭찬의 말을 들으면 아무런 대책 없이 적 앞에 나선 사람처럼 느껴진다. 우리가 굴하지 않는 한 모든 해악은 은인과 같다. 칭찬의 유혹에 저항하는 만큼 우리의 힘은 강해진다. 자연계 곳곳에서 양극성 혹은 작용과 반작용을 확인할 수 있다. 어둠과 빛, 차가움과 뜨거움, 밀물과 썰물, 남성과 여성, 동식물의 들숨과 날숨, 체액의 양과 질의 균형, 심장의 수축과 이완, 유동체나 음향의 파동, 원심력, 구심력 등이 그것이다. 바늘의 한쪽 끝에서 자기력을 일으키면 반대쪽에도 자기력이 생긴다. 남쪽이 끌어당기면 북쪽은 반동을 일으킨다. 이쪽을 텅 비게 하려면 저쪽을 응축시켜야 한다. 이런 이원론이 자연 현상을 이등분한다. 모든 것에는 완전한 것으로 만드는 또 다른 절반이 있다. 정신과 물질, 남성과 여성, 안과 박, 위와 아래, 동과 정, 긍정과 부정 등이 그 예이다. 세계는 이처럼 이원적이며 세계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도 그렇다. 만물의 모든 조직은 그 부분들 속에서도 그대로 재현된다. 파도가 높이 치솟은 정점에서 급속히 잔잔한 상태로 돌아가듯 세상의 모든 일은 스스로 균형을 추구한다. 이런 상황들, 지나치게 교만한 자와 강한 자, 부유한 자, 운이 좋은 자들을 보통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자리로 끌어내린다. 너무 고집이 세고 난폭해서 사회생활에 맞지 않는 남자가 있다고 하자. 그는 기질로 보나 태도로 보나 불량한 시민이다. 자연은 이 남자에게 여러 명의 아들과 딸을 점지해 줄 것이다. 아이들은 시골 학교의 어느 여교사 반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무뚝뚝하고 험상궂던 이 남자의 인상은 아비로서의 사랑과 걱정으로 자애롭게 변할 것이다. 이처럼 자연은 화강암과 장석 같은 단단한 돌도 부드럽게 만든다. 멧돼지를 내쫓고 어린 양을 불러들여 자연의 균형을 유지한다. 정직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덕이나 지혜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다. 미덕을 행할 때 우리는 온전히 존재하고 세상에 무언가를 보태게 된다. 이런 순수한 시각에서 보면 사랑이나 아름다움에는 지나침이 있을 수 없다. 영혼은 미덕의 제한을 용납하지 않으며 언제나 낙천주의를 주장할 뿐 염세주의를 말하지 않는다. 우리는 위대해지고 싶어한다. 관직이나 부, 명예와 권력을 얻고 싶어한다. 그런데 우리는 자연의 한 가지 면만 얻는 것을 위대해지는 것으로 착각한다. 쓴맛은 빼고 단맛 맛을 얻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분리와 나눔에는 끊임없는 반작용이 뒤따른다. 지금까지 이것을 시도했다. 조금이라도 성공을 거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떤 것의 일부만 취하고 감각적으로 좋은 면만 소유하려는 것은 외부가 없는 내부만을 혹은 그림자 없는 빛만을 얻으려는 것과 같다. 배우는 자는 주위의 세계를 자신 속에 받아들인다. 세계는 생명이 되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진리가 되어 그에게서 나온다. 생명력이 짧은 상태로 들어갔다가 불후의 사상이 되어 나온다.
죽은 사실이었던 게 이제는 살아있는 사상이 된 것이다. 사상은 이제 스스로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다. 인내하고 비상하며 영감을 준다. 그것을 만들어낸 마음의 깊이만큼 높이 날고 오래 노래 부른다. 마음이 배우고자 하는 열정과 창의력으로 긴장해 있으면 어떤 책을 읽든 모든 페이지에서 다양한 암시를 받고 정신이 명료해진다. 모든 문장은 의미가 2배로 다가오고 저자의 식견도 3개만큼이나 광대하게 느껴진다. 눈이 밝은 사람은 플라톤이나 셰익스피어의 책에서 매우 적은 부분만 읽는다. 신의 참된 가르침이 적혀 있는 부분만 읽는 것이다. 아무리 현명한 사람도 꼭 읽어야 할 독서의 영역이 있다. 역사와 정밀과학은 애써 읽고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학교도 필수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읽기, 쓰기 같은 기초적인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학교가 숙달이 아닌 창조를 목적으로 가르칠 때에만 도움이 된다. 사상과 지식은 본질적인 것이므로 그것을 얻는데 제도나 형식 같은 건 아무 소용이 없다. 오히려 그 속에 빠져 창조성을 잃어버리면 화려한 교수복이나 황금의 도시를 쌓을 만한 기부금으로도 지혜 넘치는 말 한마디, 문장 하나 만들어낼 수 없다. 이런 점을 잊으면 대학은 해마다 재산은 늘릴지언정 사회적인 중요성은 점차 잃어갈 것이다. 누구나 알듯 삶은 풀이든 구두 가죽으로 만든 수프든 모든 음식이 사람의 몸을 살찌울 수 있다. 마찬가지로 어떤 지식이든 인간의 마음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다. 영웅이나 위인들 중에는 오로지 인쇄된 책장으로만 지식을 얻은 이들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음식을 소화해내려면 튼튼한 두뇌가 있어야 한다. 책을 현명하게 읽으려면 창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 속담에 이르듯 인도 제도의 부를 가져오고 싶은 사람은 인도 제도의 부를 운반할 수 있어야 한다. 삶의 목적으로 도덕이나 아름다움, 훌륭한 인격을 추구하는 사람도 이따금 두통에 시달리거나 공경에 빠집니다. 추운 겨울날 방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불행한 것은 그가 이런 사소한 불편을 없애려고 애쓰는 사이에 관심사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점입니다. 처음에 목적은 잃어버리고 당면한 불편의 해결을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은 안다. 역사나 시, 이야기 속에도 얼마나 중요한 보물이 들어있는지를. 시인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상황을 묘사하는 인물이 아니라 모두에게 진실한 고백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놀라울 정도로 잘 이해되는 오래된 시 속에서 자신의 비밀스러운 전기를 발견한다. 자기만의 은밀한 모험 속에서 이솝과 호머, 하피즈, 아리오스토, 초서, 스코트의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만나고 자신의 머리와 손으로 그 이야기들을 확인한다. 하나의 꿈은 또 다른 꿈으로 이어진다. 삶은 한 줄에 꿰인 염주와 같이 이런저런 감정들로 줄줄이 이어져 있다. 우리가 이 감정들을 하나하나 통과할 때마다 이것들은 다채로운 색깔의 렌즈가 되어 각기 독특한 빛깔로 세상을 물들인다. 그리고 우리는 그 초점 속에 들어오는 것만을 본다. 아이들을 다룰 때 나의 라틴어나 그리스어 실력, 업적, 돈 같은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나의 영혼만이 그 도움이 될 뿐이다. 내가 고집이 세면 아이도 똑같이 나에게 고집을 부린다. 그러면 난 부끄럽게도 완력을 써서 아이를 때린다. 하지만 내가 고집을 버리고 영혼의 소리에 따라 움직이고 영혼을 둘 사이의 심판관으로 삼으면 아이의 눈에서도 똑같은 영혼이 빛난다. 나와 더불어 존경과 사랑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진리와 마주하면 즉시 그것이 진리임을 알아차린다.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는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를 들으면 이것을 묻는다.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당신 말이 맞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그러나 진리를 보면 그것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진리임을 안다. 눈을 떴을 때 자신이 눈을 뜨고 있음을 아는 것처럼. 우주를 가슴에 품은 사람. 고독하고 독창적이고 순결한 영혼은 역시 고독하고 독창적이고 순결한 초월적 영혼에게 자신을 내맡긴다. 그러면 초월적인 영혼은 기꺼이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 우리를 인도해준다. 우리의 영혼을 통해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환희에 차올라 더욱 젊고 활발해진다. 강물에 돌 하나를 던져보라. 사방으로 번져가는 물살은 모든 감화의 아름다운 전형이다. 이때 인간은 자신의 내부에 보편적인 영혼이 존재함을 인식한다. 마치 하늘 속에서처럼 이 보편적인 영혼 속에서 정의와 진리, 사랑, 자유가 일어나 빛을 발한다. 이 보편적인 영혼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른다. 지금 살아있다는 사실이 중요할 뿐 과거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은 영혼이 변화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거의 가치를 영혼이 훼손시키고 모든 부를 빈곤으로 바꾸고 모든 명성을 치욕으로 만들어 성자와 악한을 혼동하며 예수와 유다를 똑같이 내치기 때문이다. 우린 왜 자기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일까? 영혼이 존재하는 이상 거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에 의존하는 힘이 아니라 스스로 활동하는 힘이다. 네, 우리 요즘님들 오늘 자기 신뢰의 힘 읽어보았는데요. 힘의 상징, 나는 어떤 힘의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돈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아니면 명예인지, 그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것을 잃으면 나의 힘도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사고로서 나의 에너지, 나의 영혼을 빛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의 영혼을 앞으로 활발하게 그리고 에너지를 넘치게 진동